가지고 찬양하십시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찬양하십시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랑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을 은혜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라. 내가 천천의 수양과 번제를 주께 드릴까. 내 몸에 열매로서 주의 반식과 사랑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을 은혜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이 시간 나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감사한 거 감사하다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다 같이 조그마한 소리라도 소리내서 기도하신 후에 김창균 장로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삽니다. 하나님이 한 주간도 인도하셔서 내가 오늘 여기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은데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서 자꾸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마음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 살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신나고 재미나게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 한마디에도 다시 한번 생각할 줄 아는 여유로움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몸짓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기 한 시간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한없는 감사를 드리오며, 아멘.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고 송축하오니 주여.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다시 한번 주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온갖 세상사로 말미암아 아프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항상 찾아와 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의 힘듦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모두 주님께 내려놓으며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는 그렇게 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아멘. 소망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때에 이 믿음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저희의 약함을 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슬픔과 아픔에는 위로를 주시며 어려움은 속히 해결하여 주시사 저희가 주님을 경외하며 소리 높여 마음껏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작금의 세상은 악한 사탄의 세력이 만연하여 참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또한 강대국들의 힘의 논리와 북한으로부터의 전쟁의 위협에 놓여있는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며 항구적 화해와 평화가 정착되고 지도자들은 주님을 두려워하며 오직 주님의 공의와 정의로 부강하여져서 세계를 리드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국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주님의 섭리를 따라 겉도록 무덥던 계절은 가고 결실할 좋은 때가 왔사온데 저희의 인생도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풍성히 열매 맺고 결실되어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저희 생명나무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온 인류가 주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주님을 전하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이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선교사님, 그리고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오직 주의 기쁨만을 위해 헌신하는 많은 성도들을 크게 축복하시며 주님의 참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오늘 주실 말씀을 사모하옵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대안하실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큰 믿음의 지도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가 진정 주님만을 높이며 섬기는 아름다운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미 2000년 전에 오늘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다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저렇게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260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구하셨네.
교제 찬양 나누시면서 주변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니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낮을 때 어둠은 지나가고 새하늘 주시니 이 시간에는 2017년 13기 세가정 환영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보은주, 이서연, 이소우, 최선미, 양태희, 강희성 형제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서 목사님께 보시고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주시면서 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축복성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영원히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우리 허은주, 최선미, 강희성 사랑하셔서 생명나무교회로 보내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천국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거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어 주시어서 든든히 지켜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새로운 가족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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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기 엄마들 또 청년들이 새로 하나님 앞에서 자 교회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주현 혹시 오셨나요? 김주현? 저 2층에서 예배 드리시는구나. 오늘 등록카드 내셨네요. 우리 김성령 성도님, 김성령, 네, 저 뒤에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축하해요 여러분, 만남을 축하해요. 오늘은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신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치는 이 날에 우리의 친구 되셨으니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김성령, 또 우리 김주현 성도님 생명나무교회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모양이 아름답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모시며 살아가는 당신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인천에 그 인천 항동이라고 그게 인천 안에 있는 섬같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도시인데 그 조그만 동네인데 그 항동에 있는 항동교회 붕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한테 전화했을 때 이렇게 김성령 이 동네를 이사 왔다고 우리 교회로 갔으면 좋겠다고 소개를 했다고 그러더니 오늘 이렇게 지난주에 오셔서 등록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2017년에 성경 열심히 읽자고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도 네 분이 또 읽으셨어요. 우리 이상숙 권사님, 최나건 권사님, 조인숙 권사님, 김혜령 집사님 감사합니다. 참 잘하셨다고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교회 다니고 30년, 20년 되도록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사람들은 회개 많이 해야 돼.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납니다. 믿음은 본인이 키우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는 가족교회 연합예배입니다. 생명나무교회, 또 사랑나무교회, 평안교회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니까 오늘 오후 예배 오셔서 오늘은 사랑나무교회 김보건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사랑나무교회가 찬양 인도합니다. 오후 예배 참 의미 있고 은혜가 됩니다. 오후 예배 오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이 자꾸만 생기네요. 그래서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억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안 아프지만 부모님들이 입원하시는 분들이 더러 생기세요. 부모님들을 위하여도 기도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경쟁이 치열한 시대를 삽니다. 사업 때문에 힘든 사람들 없도록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위하여도 기도해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분들 새신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새신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 새신자들이 잘 정착해서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요즘에 새로 예수 믿고 세례받는 사람들은 거의 대한민국에 끊어져 가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교회들마다 많이 흔들리고 우리 장지동에도 교회가 문 닫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그 다니던 교인들이 그 서너 명, 10명 미만 되게 다니는 교회들인데 오갈 데가 없어서 방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로 자꾸 와서 신앙생활의 털을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새로운 영혼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소문 좋은 교회 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인천중앙교회 제가 이렇게
목회하고 부흥회 다니고 하면서 일주일을 내리 이렇게 부흥회하는 적이 없었어요. 되게 월화수 하면 그만둔 이제 많은데 겹쳐서 2주 나가는 경우도 별로 없는데 제가 무리한 스케줄을 잡았다 싶었던 게 지난주 부흥회 갔다 오고 월화수 그다음에 이번 주 인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해봐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니까 순종해야지 했는데 갑자기 불꽃교회에서 목금토 3일 부흥회를 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그게 제가 거절할 수 있는 데가 아닌 게 우리 교회 이거 지을 때 답이 없어서 쩔쩔맬 때 그 목사님 신세를 제가 크게 징계했습니다. 그래서 빚진 게 하도 많아가지고 거기 가서 열심히 말씀 전해야지. 그러고서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주일부터 돌아오는 주 수요일까지 11일 동안 매일마다 부흥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또 일주일 지나니까 또 살만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힘 주시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기도의 덕분으로 제가 삽니다. 이번 주에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정희 집사님, 우리 원상의 원준이 엄마인데 김정희 집사님이 갑상선암 수술했대요. 그거 뭐 암도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맨날 아프다고 그러더니 갑상선 암 강남 세브란스에서 지난주에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워있는데 내가 지난주에 야 목 따러 간다며 하다 잘 따고 와. 그래서 내가 얘기했는데 목 따고 잘했대요. 그래서 간단하게 끝냈다고 그러니까 한 며칠 더 있어야 된답니다. 전화 통화도 안 되는 줄 알았더니 목소리가 나온대요. 전화도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서진아 청년도 갑상선암 진단받고 수술한다고 그러니까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예찬 권사님 딸 소연이가 지난주에 멋있는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누구냐고 그랬더니 신랑감이래. 언제 결혼하냐고 그랬더니 이번 주 토요일날 결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감사하고 축하합니다. 요즘에 결혼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게 또 뽑힌 거잖아. 그 많은 여자 중에. 그래서 뽑혀가지고서 또 대전에 가서 살게 된답니다. 신혼집을 그 대전에 축하하고 이번 주 토요일날 결혼한다니까. 우리 인예찬 권사님 우리 교회 오시니 오래되진 않으셨어도 너무 열심히 새벽마다 나오셔도 기도하시고 클린팀 교회 청소 깨끗이 하시느라고 참 많은 봉사하시는데 우리 오늘 같이 오셨어요. 딸하고 권사님하고 부인되는 김 집사님하고. 김 집사님은 저 흑덕동에서 반찬 가게 하세요. 언제 내가 뭐 가봐야지 그러고 못 가고 계셔. 솜씨가 보통 좋으신 분이 아닌 겁니다. 이거 오랜 세월 흑덕동 감리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흑덕동 감리교회 제가 참 잘하는 목사님인데 아주 그 1등 권사님 집사님이시라고. 그래서 얼마나 칭찬을 하시는지.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크게 환영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딸이 시집을 가 이번 주에. 참 감사해요. 그렇게 아름다운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교회 잘 지켜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이 감리교회라는 게 바닥이 좁아가지고요. 내가 전화 한 통 하면 누군지 다 알 수 있어. 전력이 뭐 이름만 알면 다 알 수 있어. 참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우리 차현경 집사님 그 어머니가 원주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데 내가 그 교회도 부흥회 갔다가 인연이 돼서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교회 딸도 보내주시더니 오늘은 원주 교회 못 가시고 부부가 같이 오늘 나오셨습니다. 제가 저 동해 올해 양양에 여름에 동부연회 연합집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강릉중앙교회라고 강릉 동부연회는 제일 큰 교회죠. 그 강릉중앙교회 다니시는 분이신데 그 집에 참석하셨었다고 여기 딸이 여기 아이파크에 산다고 딸 집에 오셨다가 오늘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 한번 해주십시다. 네, 잠깐 일어나시면 저 권사님 네 분도 잠깐 일어나 보세요. 차현경 엄마 아버지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들이 오셔서 같이 예배 드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소연이가 결혼을 하고 다음 주에는 또 성광이가 이만수 장로님 아들 성광이가 또 민경이하고 결혼합니다. 얘네들은 뭐 위에서 봉사하고 있을 거예요. 다음 주 일정 그렇게 기억하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더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애들이 텔레비만 보고 그 오락만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중고등학생들이나 이 청년들도 어른들도 이 스포츠를 좀 하면 좋습니다. 구기 종목. 근데 이번에 10월 말 11월 초까지는 족구, 배드민턴 하니까 오후 예배 끝난 후에 가다 마음대로 그렇게 좀 같이 어울리시면 좋겠고
야구의 계절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10월이면 야구가 다 끝나고 겨울 스포츠는 농구와 배구인데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오늘 저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SK 나이츠 문경은 감독 SK 나이츠 농구 시합이 이제 오픈하거든요.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표가 꽤 비쌉니다. 그리고 그거 근데 한 25장 정도를 어디서 얻어왔어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박명식 목사님한테 맡겨놨으니까 오늘 오후에 그 5시에 농구 시합 하니까 4시 20분에는 교회에서 떠나야 됩니다. 선착순 25명인데 벌써 10명 이제 9명인데 벌써 일부 예배 때 광고했더니 벌써 다 가져가 버렸네. 9명 남았다니까 신청하셔가지고 25명 오늘 가서 뭐 내기도 해야 돼. 그거 볼 때 누가 이길 거다 내기 해가지고 진 사람들이 김밥 사면 됩니다. 저녁에 같이 저녁까지 식사하고 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25장밖에 없으니까 어제 50장을 준다고 나한테 그러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25장만 달라고 그랬거든요. 25장 해놨으니까 기억하시고 오늘 중에 신청하셔서 학생들도 그런데 좀 가서 소리도 좀 지르고 연세 드신 분들이 농구장 좋아하는 거 아세요? 거기 가면 다 20대 10대들이 소리를 지르다니까 기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기 받는다고 거기 앉아있어. 그러니까 농구하는데 젊은 애들 소리 지르는 데 가서 한 번쯤 있어 보시면 좋습니다. 저도 옛날에 애들 어렸을 때 우리 애들하고 수정엄마하고 와서 농구 구경하러 다녔었거든요. 오늘 한번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박명식 목사님에게 신청해서 거기에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1교회 1경로당 경로당마다 좀 돌봐주는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한테 파인타운 7단지부터 13단지까지 경로당을 좀 신경을 좀 써주시라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날 협약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에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많은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1년 지나보면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잊어버리고 살거든. 그래도 1년에 한 번 하나님 내 잊어버린 감사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물을 어떻게 드릴까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셔서 한 해 마무리를 하는 이제 가을이지만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이렇게 저렇게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 드리시고 이번에 드리는 예물은 우리가 선교했어야 되는데 선교하지 못했던 그런 조그마한 교회들과 또 캄보디아 그 바탐방에 학교 부지 공사하는 데 쓰게 됩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추수감사임을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1월 마지막 제주에 바탐방에 가시기로 하신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각 국별로 뽑힌 인원들 상로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본인이 가겠다고 신청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이번 주까지 여권을 만들어 오셔야 돼요. 제가 참 더러 놀라는 게 이게 장지동에 송파구에 살면서 여권 없는 분들이 의외로 있다는 거예요. 해외에 한 번도 안 나가보신 분들이지. 이번 기회에 여권도 좀 만드셔가지고 이번 주 중에는 보내주셔야 그래야 티켓팅이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도 한 80만 원이 넘어갑니다. 바탐방 왕복 비행기표가 기억하시고 이번 주 중에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도 있으신가요? 41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을 듣기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가네 나를 걱정한 내가 불러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능동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게.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니까.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많아서 참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늘 받기만 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드릴 수 있는 여유와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없는 중에, 모자란 중에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하여 손해볼 줄도 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억울한 일도 당할 줄 아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껏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다 같이 일어서셔서 전경숙 권사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시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고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시라 그런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이 지혜의 왕이시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책을 많이 읽고 똑똑한 것 같아도 예수님의 어리석음에도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분의 지혜를 인정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실수가 없으신 거라고. 미래를 알고 계신 분이 그분이시잖아요.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고 오늘 오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근데 우리 주님은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제일 지혜로우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지혜를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지혜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지혜의 왕이시다. 사랑의 왕이시다. 사랑 많은 사람이 참 적어졌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데 우리 사람들 살아가는 모양 속에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니 해도 사랑이 많아야 돼요. 사랑 많은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집사님은 참 사랑이 많은 것 같아. 시작. 근데 그런 얘기 하고 나면 거짓말 한 것 같은 거 있죠. 다시 한번 물어봐. 손을 꼭 붙잡고 너 진짜 사랑 많니? 시작.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똑똑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돈 많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그에게 사랑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특징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시느냐면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많이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냥 문장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고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겁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다 힘들다고. 공부하는 애들은 공부하는 애들대로 힘들어. 그 안 들어가는 머리에다가 자꾸 넣는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살림하는 사람도 참 힘들어요.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도 그냥 해야 된다니까. 밥을 안 먹고 어떻게 살아? 그냥 열심히 밥해야 되잖아요. 힘들다고 허리 아프고. 돈 벌러 다니는 사람들도 돈 벌러 다니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나가 있다고 돈이 벌리는 게 아니라고. 직장생활도 보통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도 직장생활을 끝까지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니까 초기에 빚을 많이 지라는 말이 있어. 그러니까 초기에 빚을 많이 지면 빚 갚느라고 그만 못 둔대. 그래서 그냥 계속 다녀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 직장 생활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피 마른다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런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삶 자체가 힘들다고. 이거 참 어렵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냐. 그렇게 허덕이지 말고 내게로 와서 쉬어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너희가 잘 쉬면 너희가 이렇게 될 거다. 너희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좋은데 그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본문을 가만히 읽다 보면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는 단어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는 단어와 이게 무슨 관계가 있나? 이런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거기 하나 숨어 있어요. 예수님의 짐은 가벼운데 내 짐은 무거워. 자, 예수님의 짐은 가벼운데 내 짐은 무거워. 근데 예수님께서 내 짐을 대신 져. 내가 네 짐 대신 줄게. 우리 짐 받고. 이런 얘기잖아요. 자, 예수님의 짐은 가벼운데 내 짐은 왜 무거울까? 근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지신 짐이 더 무거워. 예수님처럼 바쁘게 사신 분, 예수님처럼 힘들게 사신 분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잠도 못 주무시면서 사셨으면서 내 짐이 가볍대. 아니 우리는 그런 짐 못 집니다. 왜 내 손바닥에다 못을 받고 살아야 되고 왜 내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살아야 되고 왜 억울한 일을 당하며 살아야 돼?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면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욕을 먹고 사셨으면서도 내 짐은 가볍대잖아요. 여러분 짐이 가벼운 걸까요? 짐을 느끼는 내 마음이 가벼운 걸까요? 여러분 짐은 무거운 거예요. 짐이 가벼운 사람이 어디 있어? 스펀지도 무겁고 솜도 무겁고 다 무겁다고. 근데 우리보다 더 엄청난 짐을 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시는 거냐면 내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무거운데 나보다 더 큰 짐 지고 계신 저분은 왜 가볍다고 그러느냐고. 아니 내가 어렸을 때요 우리 엄마 따라서 시장을 갔는데 우리 엄마가 짐을 나한테 주더라고. 그래서 아이 이런 무거운 걸 나를 왜 줘? 그래도 이렇게 엄마가 주니까 이렇게 들고 가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이 짐이 점점 무거워. 자, 내가 들고 있는 이 짐이 무거워요? 엄마가 들고 있는 짐이 무거워요? 엄마가 들고 있는 짐이 훨씬 크고 무겁다고. 근데 누가 무겁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겁다고 느껴. 무게 달아보면 내게 엄마가 가진 짐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 엄마는 짐이 가볍다는데 나는 무겁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무겁다 가볍다는 절대평가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엄청난 짐을 지고 있어도 그 짐이 가벼워.
저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참 이해심이 좋은 사람인데 이해가 잘 안 됐던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이해 안 됐던 단어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라는 말이에요. 스트레스. 영어 성경, 영어를 찾아보니까 압력 뭐 이런 말도 나오고 그러는데 스트레스가 뭔지 이해를 못한 거야. 그럼 내가 스트레스가 없었겠어요? 스트레스가 있었겠지.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나는 내 짐이 무겁다고 느껴본 적이 없거든. 이게 사람마다 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참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십자가 짐같이. 십자가 짐같이 힘들다니까. 아,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힘든데 어떤 사람은 너무 좋다는 거야. 살아가다 보면 짐이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짐이 무거우냐 안 무거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자, 여러분 빚이 얼마나 돼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빚 많다고 빚 때문에 죽겠다고 이자가 너무 힘들다고 빚이 얼마나 있냐고 물어보니까 120만 원 있대. 120만 원 이자 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120만 원 이자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 무게가 너무 무겁대. 여러분 1억 2천 빚 있는 사람하고 12억 가진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무겁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12억 가진 사람이 무거울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 그게 어떻게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무겁다고 느끼고 가볍다고 느끼는 거예요. 제가 2009년 4월 30일 날로 내 앞으로 되어 있는 빚이 37억이 넘었어요. 37억. 한 달에 이자 내는 게 4,200만 원씩 나갔다고. 자, 그러면 4,200만 원 매달 이자 내려면 그게 무거워요, 가벼워요? 여러분 지라면 줘요, 안 줘요? 옛날에 김창인 목사님이라는 분이 교회를 지실 때 충영교회 역삼동에 충영교회를 지실 때 돈이 없어가지고 쩌쩌매니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고 그러더래. 그때 그 양반이 무슨 얘기 했느냐면 하나님이 개미 허리에다가 쌀 안 얹으신다고. 개미 허리에다가 쌀 안 얹고 그냥 얹을 만한 사람한테 얹는 거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여러분 개미 허리에다가 쌀 얹어요, 안 얹어요? 안 얹어. 쌀은 쌀질 만한 사람한테 얹어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길 만한 시험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은 그 빚을 다 털었잖아요. 편하게 살잖아요. 근데 지나가 보면 아,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해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짐이 무겁다고 느꼈으면 내가 감당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3억 7천도 힘들어. 3,700만 원 빚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 한둘이겠어? 내가 37억 원을 지고 살았어요. 근데 무겁다고 느끼질 않았다고. 왜? 이거 어차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께 짐을 맡길 줄 아니까 하나님이 해결을 하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무겁다니까. 그녀로 성경이 무슨 얘기 하시느냐면 너네들 짐은 별것도 아닌데 너네들은 수고하고 무겁다고 얘기하냐? 내 짐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내 짐은 가벼워. 근데 그 사이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가벼운 짐 사이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온유함이라는 말과 겸손함이라는 말이에요. 이 중에 겸손함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에게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말은 어떤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냐면 너의 인생을 겸손하게 살면 너의 짐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할지라도 그 짐이 가볍게 느껴지는데 너희가 교만하게 살아갈수록 작은 짐이라도 엄청나게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짐을 가볍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어디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겸손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살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왜 인생이 그렇게 힘든 줄 아세요? 고개 쳐들고 껐덕대고 살아서 그래요. 고개 팍 쳐박고서 겸손하게 사는 사람은 힘든 게 별로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는 교만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겸손할 때는 힘든 게 별로 없었어. 아니, 사실 힘든 게 많이 있었겠지. 근데 그걸 힘들다고 느끼질 않은 거예요, 내가. 근데 어느 날부터 내가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다 힘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내가 인터넷을 쫙 검색해 봤더니 교만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더만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이라고 그런대요.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를 쭉 불러줄 테니까 내 10손가락으로 세봐요. 나랑 몇 가지나 해당이 되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이 교만하대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지.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되지. 왜 힘들어요?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살려니까 힘든 거예요. 없는데 있는 척하고 살려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옛날에 나보고 늘 하시던 말씀이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면 가랑지 찢어진다. 그러니까 그냥 수준에 맞게 살으라는 거예요. 수준에 맞게 사는 사람들은 힘들지 않습니다. 수준도 안 내면서 있는 척하고 살고 아는 척하고 살려는 게 힘든 거라고. 그걸 교만하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대. 또 고집 센 사람들 있죠. 고집이 세다는 건 뭐냐면 수용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뭐 얘기를 들으면 이게 받아들이는 능력이 좋은 사람들은 겸손해지는데 이걸 자꾸 토해낸다고 받아들이지를 못해. 지가 마음이야. 지가 자기 뜻대로 한다고. 이러니까 사람이 힘들다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다르면 다 틀리고 나쁜 놈들이야. 그런 사람들을 교만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그냥 살아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또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그랬더니 사람끼리 금 긋는 걸 좋아한다네. 너 이제 안 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게 교만한 거라네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집에게 안 남어. 그래가지고 또 이 사람하고 친해지고 저 사람하고 친해지고 해봐야 오래 안 갑니다. 왜? 내가 변하지 않아서 그래. 내가 고집이 세고 내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겸손해질 수가 없답니다. 또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한대요. 자기에 대한 평가가 높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높아야 되는데 꽤 높대요. 그게 교만해지는 거래요. 인정욕구가 강하고 남의 말 듣는 걸 싫어한답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아서 책을 멀리한대요. 자, 1년에 여러분 책 몇 권이나 읽으세요?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조금 겸손할 가능성이 많답니다. 근데 책을 안 읽잖아요. 그러면 겸손해지기 어렵답니다. 자, 1년에 여러분 책 몇 권이나 읽으세요? 목사님 그런 걸 왜 물어보냐고. 한 권도 안 읽는 거 알면서. 이런 사람들 저기 많아. 그거 많아. 이렇게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 뭐 입력이 돼야 출력이 될 거 아니에요. 입력된 게 없다고.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 한답니다. 교만한 사람은. 우월감을. 자기 스스로 이쁘다고 생각한대요. 교만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거울을 세심하게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그러면 자기의 실체를 알게 된다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은혜를 모른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살았는지를 모른대요. 그리고 자기가 이쁘고 자기가 잘난 줄 안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딸이 이뻐요? 엄마가 이뻐요? 딸이 이쁜 것 같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엄마보다 이쁜 딸을 내가 못 봤어요. 자, 지연이하고 홍경준 집사하고 봐봐. 누가 이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홍경준 집사가 훨씬 이뻐. 여러분, 딸은요, 아무리 빼어놔도 엄마 못 닮습니다. 차현경 집사님하고 엄마 권사님하고 누가 더 이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엄마가 훨씬 나. 왜 그래요? 자, 내가 이쁘다고 착각할 수 있어, 딸들이.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딸이 훨씬 이쁘다고 말할 수 있지.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엄마가 그 나이 때는 그거보다 더 이뻤어. 근데 세월 지나면서 사느라고 어떻게 된 거예요? 얼굴이 처진 거야. 주름이 생긴 거야. 그러면 아무리 내가 엄마가 이렇게 못생겨 보여도 나보다 이쁜 것 같아. 왜? 저렇게 된 모든 원인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야. 회인이가 이뻐요? 한은정 집사가 이뻐요? 한은정 집사가 훨씬 이쁘지. 왜? 엄마니까. 회인이가 엄마한테 까불면 돼요? 안 돼요? 엄마 못생겼다가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기저귀 찰 때부터 내가 쟤 봤거든. 엄마가 업고 다녔다고. 그러면 내가 오늘 이렇게 큰 데에는 누구의 공이 제일 큰 거예요? 엄마가 있잖아.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겸손해집니다. 근데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지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줄 알아.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 전서 후서 이런 책이 있거든요. 신약성경에. 거기 보면 디모데 목사님에게 바울 목사님이 훈수 하나를 합니다. 너 이제 앞으로 목사로 살아가는 동안 요건 조심해야 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거짓 교사들을 조심해라. 거짓 교사가 처음부터 거짓 교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다 믿음 생활 잘했어요. 겸손했어요. 착했어요. 열심히 했다고. 그러던 어느 날 마귀가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신자가 거짓 교사 되는 일은 없습니다. 모태 신앙인들이 거짓 교사가 돼요.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거짓 교사가 되는 거라고. 거짓 교사가 되어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면서 다른 교훈을 얘기하게 돼요.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6장에서 바울 목사님이 겸손해야 되는 이유 3가지를 얘기해 줘요. 그 중에 첫째가 뭔지 아세요? 진리에 이르고 싶거든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진리에 이를 수 있지만 교만한 사람은 진리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지만 내 뜻대로 가면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안 따라가집니다. 그래도 진리에 이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기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느냐?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해서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입력이 되질 않아요. 그러면 지옥 가야지.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나 요셉 같은 승리자들은 겸손하게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이 얘기하고 있는 겸손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니까 진리에 이르고 싶거든. 천국에 가고 싶거든. 이 땅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내 뜻과 달라도 내가 볼 땐 분명히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예. 이게 진리에 이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전서 6장이 얘기하고 있는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혼자 살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라고 만드셨습니다. 같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인과 아벨을 낳게 하시고 다 같이 더불어 살아가게 하셨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마귀들이 와가지고 혼자 살아가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불행지수 1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룸이 이렇게 많아질 수가 없어요. 다 혼자 산다니까. 아니 밤에 혼자 살아도 괜찮아. 그래도 밥은 같이 먹고 살아야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야 되고 식구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혼자 혼술 혼밥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느냐고. 이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혼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다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같이 살아가라고 만드셨는데 혼자 자꾸 있다 보니까 외로움이라는 병에 들어요. 이 외로움이라는 병은 사람을 죽입니다. 이 외로워지니까 죽고 싶은 거야. 근데 죽을 때라도 혼자 죽기는 싫어. 왜? 본능적으로 같이 있고 싶거든. 그래서 동반 자살 사이트가 생기는 거예요. 자살하려면 혼자 죽기 왜 너무 데리고 죽어. 근데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혼자 못 죽습니다. 사람은 더불어 살게 되어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데가 이런 거예요. 교회가 혼자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데가 아닙니다. 따로따로 있지, 집은 다 따로따로 있지만 같이 살아가는 거. 이래서 가족같이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거. 이게 교회예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더불어 살 줄 아는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삽니다. 근데 혼자 잘 먹고 잘 자는 사람들은 많이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더불어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싸움을 좋아한대요. 논쟁을 좋아한대. 꼭 이기고 싶다네. 지면 안 되나? 꼭 말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 말싸움에서 꼭 이기고 싶은 사람들 있죠. 네가 그때 이렇게 말했지. 네가 그때 이렇게 말했지. 그러면 계속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놀지 마라. 그거 인생 불행하게 삽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그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다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쓰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겸손하게 섬기래요. 잠언서에도 보면 참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한 사람은 다투는 걸 좋아해. 근데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러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어서 겸손하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무슨 얘기하면 잘 들으세요? 아니라고 우기세요. 잘 듣는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고 진리에 이르는 거고 우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한 사람들은 같이 팀을 먹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잠언 16장 16절에 18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여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제가 중학교 다닐 때인가 우리 집에 이걸 늘 걸어놓고 있었는데 우리 어머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면 네가 지금은 현찬해도 앞으로는 잘 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애들한테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애들 볼 때마다 지금은 현찬해 보여도 앞으로 잘 살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어머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지금은 별거 아니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 잘 살게 될 건데 그때 잃어버리면 안 되는 말씀이 겸손하라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모가지 꼿꼿이 세우고 다니면 부러집니다. 그러니 겸손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안 잃어버려집니다.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맞추며 살아가야 되니까. 유한진 시인이 키라는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키. 부끄럽게도 여태껏 나는 자신만을 위하여 울어왔습니다. 아직도 가장 아픈 속 울음은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하여 터져 나오니 얼마나 더 나이 먹어야 마음은 자라고 마음의 키가 얼마나 자라야 남의 목도 울게 될까요? 삶이 아파 서른 날에도 나 외엔 볼 수 없는 눈, 삶이 기뻐 웃는 때에도 내 웃음소리만 들리는 귀, 내 마음 난장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뭐 그런 시예요. 키라는 시인데 인격을 키로 생각해 보니까 나는 난쟁이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지 못하고 늘 나만 생각하는 나, 이게 난쟁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에 얘기하고 있는 겸손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진리에 이르기 위함이라면 두 번째 이유는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래요.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그게 인간의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얘기는 손해봄의 기쁨을 겸손한 사람은 아는데 겸손하지 않으면 손해봉이 안 된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받을 때가 좋아요? 줄 때가 좋아요? 저는요 어렸을 때 받으면 그렇게 좋았어요. 선물 받으면 좋고 칭찬받으면 좋고 참 좋았다고. 나보다 남이 더 칭찬받고 나보다 남이 더 많이 가지면 싫어. 엄마가 선물을 줘도 나한테 많이 줘야지 동생이나 형한테 많이 주면 싫어. 철없을 땐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 주면 그렇게 좋아요. 참 줄 때 좋아요. 손해봄의 기쁨을 아세요? 손해봄의 기쁨. 여러분 돈 주면서 기뻐요 안 기뻐요? 아까도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5만 원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5만 원 줬어요. 여러분 받는 우리 집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 주는 내가 좋을 것 같아요? 저는요 줄 때 참 좋습니다. 여자들 더치페이 많이 한다고 그러대. 밥 먹으러 가가지고서 자 4명이 가서 5만 원어치 밥을 먹었어요. 5만 원이 나왔어. 그러면 돈을 얼마씩 나눠내야 돼요? 얼마씩 내야 돼요? 4명에서 내려면 12,500원? 12,500원씩 내지 마 이제. 그냥 내가 5만 원 내. 내가 5만 원 내면요 참 마음이 기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느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는요 밥 사줄 때 참 마음이 좋아요. 내가 왠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아주 좋아요. 내가 몇 사람 먹여 살렸다.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은데.
여러분 4명이 가가지고 5만 원어치 먹은 다음에 만 원씩 12,500원 그러면 그냥 만 원씩만 내 내가 2만 원 낼게 이런 말 해봐요 안 해봐요? 그 만 원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하게 하진 않습니다. 근데 내가 만 원을 더 내는 순간 내가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 긍지가 느껴진다니까. 이게 참 기쁩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밥 먹은 다음에 누가 돈 내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게 손해본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손해보는 자의 기쁨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억울하신 분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억울하신 분 아닙니다. 내가 너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이게 아닙니다. 손해보시면서 얼마나 행복하신 다 이루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겸손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섬기고 싶어집니다. 겸손한 사람은 손해보고 싶어져요. 그래도 무언가 내가 좀 손해봐야 돼. 그래도 그걸 누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억울한 마음 있는 사람들이요, 이거 겸손치 않습니다. 요즘에 무연고 사망자라고 그러나요? 점점 늘어나는 거 아세요? 옛날 대가족 사회에서는 별로 없었던 일인데 지금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혼자 살다가 죽잖아요. 자, 지난달에도 남양주시에서 59살 된 남자가 죽었어요. 근데 사망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가가지고 보니까 혼자 살아. 이 남자를 이제 조사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다 조사를 해보니까 부인도 있고 애들도 둘이 있어. 애들이 20대 후반이더라네요. 그래도 연락을 했답니다. 당신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전화 안 한 걸로 하세요. 모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끝났어. 아들한테 전화하고 딸한테 전화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나 아버지 잃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이래서 사람이 죽은 다음에 아버지 엄마 시체도 안 찾아가는 사람이 남양주시에서만 한 달에 한 명꼴로 나온답니다. 1년에 전국적으로 몇백 명이 나와. 근데 이게 30몇 %씩 늘어나고 있대요. 더불어 살아가지도 않고 손해보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그리고 죽은 사람을 나라에서 데려다가 화장해가지고서 이렇게 10년 동안 유골함을 보관을 한다네요. 그리고 산골 처리를 한다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1인당 400만 원씩 들어간다. 겸손하게 살았으면 더불어 살지 못하겠어요? 겸손하면 손해보는 거 괜찮습니다. 여러분 사는 동안 예수님처럼 손해보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수고하고 무거운 거 내가 알아. 근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데 나도 사실은 짐이 커. 근데 내 집은 가볍게 내가 느끼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무겁다고 느끼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조금만 겸손해져 보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살다 보면 그 엄청난 짐도 가볍게 느껴지고 그걸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성령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겸손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교만한 것들에게는 그 능력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짐이 무거운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내 짐이 너무 무겁지만 하나님 감당하고 싶으오니 주여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좀 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짐을 감당하기 원하오니 주여 내 짐을 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가벼운 짐, 그 겸손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행복하게 살다가 저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더 겸손했더라면 짐이 가볍다고 느꼈을 텐데 교만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만하니까 짐이 더 많아지고 더 무겁게 느껴지고 억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어서 손해보는 자의 기쁨을, 더불어 사는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301장 찬양하신 후에 주여 부르짖고 기도할 건데 그동안 교만했습니다. 주님 그런 거 생각나거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겸손하게 섬기며 손해보며 살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자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낌없는 주의 사랑 어찌 무관하냐 작게나 주의 선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궁금함도 연약하라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더가라 사랑 없는 거리에 난 험한 산길을 맬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누가 은진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다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짐이 무겁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실 짐이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유하게 겸손하게 살아가면 그 무거운 짐이 무겁게 느껴지지를 않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 왜 그렇게 힘이 들었었는지 이제는 좀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마음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분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온유한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온유한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면 짐이 무겁다고 느껴지지 않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교만하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좀 더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손해봄의 기쁨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불어 살 줄 아는 자의 기쁨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살기 위하여 내가 조금 더 수고할 수 있는 여유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짐이 무겁게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이 가볍게 느껴질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고 살다 보니까 그 짐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말할 줄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의 짐이 주님 때문에 가벼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실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주님 짐이 무거운 건 사실입니다. 근데 주님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이 커지면 더불어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많아지면 꼭 저 사람 같이 살고 싶어지면 그 무거운 짐이 가벼워짐을 배웁니다. 좀 더 겸손하게 살면서 손해봄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살 줄 아는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잘 먹고 잘 사려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에 이르게 하시는 예수님을 붙잡아서 예수님 말씀 따라 살며 행복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일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교만하여지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겸손함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 손해볼 때는 손해볼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고
그러면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는 해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겸손하게 섬기며 살게 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내 평생 사는 동안 손해범의 기쁨도 알고 더불어 살 줄 아는 자의 기쁨도 알아 열심히 섬기며 살아보리다. 마음에 결심하는 생명나무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